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효범님이 부르는 노래 중에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힘겨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뜨니 아침에 눈을 뜨기가 매우 힘겨웠다는 것이죠.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매우 지쳐있기 때문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제 내가 아님을 나는 느꼈던 거야. 몸은 그렇게 힘겹고 힘든데 이상한 것은 나의 존재가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헤매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고 수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난 널 사랑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랑스러운 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모든 몸짓이 큰 의미인 걸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몸짓이 큰 몸짓이든 작은 몸짓이든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몸은 고단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겹지만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놓은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지난 날들의 슬픔은 기쁨 되고 너를 사랑하고 나니까 그동안 슬펐던 일들도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두운 날들이 밝은 날로 변화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의 느낌과 나의 마음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한 조각 꿈이었음을 너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너를 사랑하고 나니까 꿈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 헤매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 난 널 사랑해. 너의 모든 몸짓이 큰 의미인 걸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창가에 기대어 홀로 서면 밤새 흐르는 눈물, 창가에 기대어서 사랑스러운 내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고 그리움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난 널 사랑해. 너의 모든 몸짓이 큰 의미인 걸 나는 너를 사랑했습니다. 너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사랑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나의 존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랑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존재를, 전 존재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사랑이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영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다 제껴놓고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만 따다가 읽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영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는 노미코스 로이어 율법 전문가입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오경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실정법이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의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하는 이유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험하다는 에크페리라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주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대답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질문에서 맞지만 오류가 하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아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체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을 체험하는 상태, 예수님을 체험하는 상태가 영생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간의 길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인데요. 이 조에는 조에, 여기서 나온 영어가 조이입니다. 조이,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나에게 기쁨이 가득 차고 나에게 희망이 가득 차고 꿈이 가득 찬다고 신유범님이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맞습니다. 내가 사랑을 만나서 교제해도 기쁨이 가득 차거늘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균진 교수는 이 영생을 충만한 상태라고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면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시간을 떠나서 시간의 길이를 떠나서
내 삶은 희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그렇고 나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내 귓가에 울리고 늘 내 마음에 살아서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울려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또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기도 하죠.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요. 에센 대학교의 노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이란 먼저 시간적 연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한다. 내 삶의 질이 예수의 말씀이 가득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질의 삶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질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문제이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생은 예수와 교제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전에 한번 작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그랬더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율법 전문가인데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니? 모세오경에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역시 전문가답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강조해온 오직 믿음으로 하고는 상당한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 대답이 옳다. 그래, 맞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자,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는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을 바울은 자기의 버전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니까요. 영생에 대한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런데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율법교사는 지금 이웃의 범위를 질문하고 있죠.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웃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웃의 범위는 사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27km.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27km의 길인데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이 도로의 별명이 피의 도로입니다. 그만큼 험하고 아주 으슥한 길로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자,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죠?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저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거기서 있다가는 또 강도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강도는 갔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법에는 유대교의 법 오경에는 모세 오경에는 시신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레위기 21장 1절. 자, 이 사람은 유대교의 성직자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자,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이 만지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법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생명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 문제죠.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다면 이웃으로 보았겠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랑했습니까?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도 만난 고난받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율법만이 중요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이 아니죠. 이웃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죠. 강도 만난 사람보다 율법과 교리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했던 거죠. 고난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보다 교리가 더 중요한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역시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가 무서워서 강도 만날까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 이 레위 사람도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율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다면 이웃으로 보았겠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율법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보다 고난받는 사람보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교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북왕국은 10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남왕국은 2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죠. 이때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시리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남왕국에 있는 2지파는 이 북왕국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고, 그리고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유대인, 순수혈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을 배제합니다. 참여하려고 하는데도 막습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이 북왕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경멸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을 받고 경멸을 당해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 이 사람을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사랑은 보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고 싶지 않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때는 남편이나 부인이 말하면 그냥 안 보고 듣죠. 딴짓하면서 그냥 딴 데 보면서 듣죠.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 싫은 거죠. 설교 시간에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압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 인정합니다. 나쁜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니까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은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불쌍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다 모든 인간에게는 불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부분을 보는 게 사랑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가까이 가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죠? 사랑은 감싸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파헤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파헤쳐서 상처를 그냥 막 다 이렇게 깊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지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돌보아 주죠. 사랑은 돌보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케어, 돌보아 주는 거다. 사랑은 돌보아 주는 거죠. 방치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사랑은 소유를 나누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지갑을 털어서 무엇인가를 사서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내 것을 나누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 유대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웃의 범위가 아닙니다. 네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율법교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주체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너는 이웃이 되고 있니? 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를 것을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실천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김득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길이며 이것이 율법사가 맨 처음에 물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 적대관계를 넘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영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적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영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